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각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죠. 그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런 결판이 나는 날, 그것이 지구상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 고생 다 끝났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너무 기뻐서 그냥 눈물들을 흘리면서 할렐루야로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그 시간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천국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막 온몸이 지글지글 타는 그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면서 지옥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에요. 구원 얻을 기회는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이 있을지 몰라요. 설마 예수님이 수년 내에 오실까? 10년 혹은 20년, 30년쯤 돼야 오시겠지. 그것도 또 모르지 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주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알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밤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 갑자기 주님 오신다고 누가 외치면 밖에 나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노릇입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요? 설사 아슬아슬하게 회개했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행스럽게 회개를 했어. 다행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날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농땡이를 치다가 주님을 맞이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우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가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죽기 한두 시간 전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어도 부끄럽죠. 또 거지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좀 이렇게 해서 자기 혀를 좀 써놓게 해달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 견딜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도 못해요. 아무도 예언해 주지 않아요. 예언했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님 오시는 날을 미리 알리라는 추측을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멘?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꼭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냥 뭐 평소에 그저 비가 좀 많이 올 때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줄을 누가 생각했겠느냐?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들어와야 산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괜찮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홍수로 그냥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끝날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갑자기 오시는 줄 압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2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어. 얼마나 희한해요. 분명히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쳐다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평소와 같이 그렇게 지나는 그대로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2 여자가 맷돌을 가는 거예요. 맷돌을 갈아서 이제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려고 하겠죠. 분명히 2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맞이하게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해 놓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장사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 오시더라도, 빨래하다가 예수님 오시더라도 상관없도록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리어 올라가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거는 준비해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해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저도 원해요. 저도 원해요. 저는 죽는다면은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병들어 죽지 않고 늙어 죽지 않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려고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 문제는 큰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가복음 21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환난이 큰지 막 기절하는 사람이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난이길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이 반드시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 잘 통과를 하느냐, 이게 큰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환난이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 뭐 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뭐 해요? 결사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걱정하고 난리를 치고 뭐 기절해버리고 그냥 막 이러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냥 아멘. 엎드려요. 그러니까 환난이 크면 클수록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 불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환난이 오면 다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 큰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고, 아멘. 환난 때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주님 앞에 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전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요. 여러분, 환난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을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숫자를 다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사람이라면 순교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환난 핍박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사는 우리 한국 교포 조선족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중국의 탈북자들, 북한에서 나온 그 탈북자들 사역을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담대한가 하니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 그래가지고 그냥 큰 추록에다가 그냥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들킨 모양이라, 정보원에게 들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래 추적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들켜가지고 꼼짝없이 이제는 붙잡히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냥 북한에서 왔다가 붙잡힌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중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협박만 하고 그냥 책상에 그걸 막 두들고 막 두들기면서 겁을 주고 그렇게 막 그냥 고문을 하대. 그리고요, 이 북한에는 길거리에 차가 안 다닌대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 붙잡혀 있는 집안에 이게 갇혀 있어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오게 하고 이제 그 날마다 몇 시까지 이제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취조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순교할 것 같더래요. 순교. 그래서 내가 이제 순교한다고 하면 이왕 죽을 바에는 전도나 마음껏 하면 죽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가야 되는 취조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걸어가야 된대요. 한참 걸어가야 된대요. 차가 없어. 가면서 오면서 그냥 막 전도하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왜? 나는 이왕 죽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냥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쏙닥쏙닥 하면서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그러면 한쪽에 가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가지고요, 두렵지를 않더래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분이 풀려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환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냥 그 어려움 당할 때도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큰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승리를 해서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너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고 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고, 이것이 큰 숙제예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얼마나 죄짓기 쉽습니까?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 한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잔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시작은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어떤 성도는요, 자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자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늘 자기 전에 술 한잔 하니까 술 먹고 자버리니까 들키질 않지. 안 들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석 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술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세상이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까짓 건 술 한 잔 먹으면 어떠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한 것이지 안 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기 방탕하게 되는 것도 문제고 밤낮 술 취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온통 관심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걱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먹고 사는 돈 버는 데만 관심을 쏟다가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아주 감각이 무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예수님 오시려면 오시고 뭐 말면 말고.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둔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뭐 이왕 버린 몸 이래가지고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예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 나가면 먹고 마시고 오만 가지 짓을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날마다 그저 좋은 옷 입고 세상 낙이나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다고 하면 오늘 밤에 결단을 내리세요. 시작은 한 잔부터 시작된다니까. 알아들었어요? 한 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잔이 무서운 거예요. 한 잔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젊은 청년들 많이 나오고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 말이죠, 그냥 그 강제로 술 먹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한 잔이 결정적인 결판을 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잔, 거기까지 한 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시작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 몰래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끊기가 힘드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최 장로님이라고 의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주 성품이 좋으시고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참 성품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는 거 하니 지금까지 몰래 담배 폈다는 거. 그래가지고 부인 권사님한테 걸리기도 했대요. 왜요? 변소 가서 몰래 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변소 간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담배 연기가 그냥 없어지나요? 좀 있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장로님만 변소 갔다 오면 변소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걸렸어요. 장로님이 그 서랍 속에다 담배를 감추고 아무도 없으면 슬쩍 꺼내서 담배를 피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담배 끊은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있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아주 강해지면 어떤 염려거리가 와도 염려가 안 돼.
아멘.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걱정해. 괜히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활에 염려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병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약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생활하는 게 자꾸 걱정이 되고 사업이 걱정이 되고 직장일이 걱정이 되고 자꾸 이 걱정이 되는 거, 이게 벌써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어떤 염려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밤 은혜 받으면 이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걱정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안 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재산이 있었겠어요? 이제 곧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 술 취하고 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 너무 방탕하게 되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취하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 가운데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 염려거리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그냥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에 이렇게 완전히 빠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제일 좋을까?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다 같이 읽을까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나눔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눔의 두 가지를 나누어줘야 돼요. 양식을 나누어주는데 하나는 육의 양식.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언제나 이렇게 먹을 걸 나누어주면서 살고,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아멘. 항상 내가 받은 은혜로운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해서 남녀 정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벌을 받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라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해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구하세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매를 많이 맞을 사람이 있고 적게 맞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그런 사람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맞을 사람이 있고 적게 맞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도 크게 받을 사람이 있고 작은 상 받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매 맞는 것도 역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48절에 나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재산 많은 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많아. 그거 쌓아놓고 자랑이나 하고 의시되고 살라고 그렇게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아멘. 또 맡은 일이 많은 사람, 예? 여기 맡은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맡은 일이 그만큼 많으면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보다 안수 집사님들이 책임이 더 크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은데 쌓아놓기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자기만 위해서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그저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도 대예배는 한번 그냥 나와줄까 말까 하고 그저 놀러 돌아다니고 그저 돈 펑펑 쓰고 그저 세상에 딴짓을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많이 맞을 사람이에요. 많이 맞을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요, 3개월 시한부 인생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3개월 시한부 인생.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걸 한번 가정해 놓고 내가 3개월 동안에 뭘 할까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3개월 시한부의 인생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선 철저하게 회개부터 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은요, 돈을 많이 버신 아주 그냥 성공하신 분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만히 보면 목사? 아이고 뭐 형편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냥 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만나보니까요, 애기같이 그냥, 애기 같아. 그냥 얼마나 착하고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옛날에 그 억세고 잘났다고 그냥 어깨에다 힘을 주던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아마 누구나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이제는 주님 만날 것 생각하니까,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고,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째로 용서하는 일이에요. 용서. 여러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용서하기로 결정을 할 때 이거는 위대한 결정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서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용서하고 나면 그냥 모든 그냥 맺혀있던 게 다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치게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칭찬 듣고 상 받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는 일, 예를 든다고 하면 구제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로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었다고 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항상 이렇게 나누는 일, 구제하고 남을 대접하고 이렇게 베푸는 거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을 했어. 그 아이를 이렇게 오라고 해서 잘 대접을 하고 돌봐줘서 이거는 예수님 대접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 칭찬 듣고 상 받을 일이 뭡니까?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의사의 말이 3개월을 더 이상 못 산대요. 3개월 이상 못 산대요. 그러면 대개 이제 절망에 빠지기 쉽죠.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3개월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자기 힘이 다할 때까지 그냥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죽겠다. 3개월 안에 자기 성도들을 다 그렇게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세상 떠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날마다 신방을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신방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모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모님의 마지막 기도해주는 그 뜨거운 기도, 얼마나 그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다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해도 3개월 돼도 안 죽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낙심하지 말고 3개월 동안을 내가 어떻게 충성하다가 갈고 그 생각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은 영혼 구원해야 정말 전도의 보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어린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은 영혼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영혼 구원하면 좋죠. 많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면요, 어디든지 빈민촌에 찾아가면 돼요. 빈민촌에 찾아가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하면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요. 저 남미 같은 데도요, 빈민촌에 가면요, 그냥 애들이 떼거리로 그냥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빈민촌에 가서 전도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목사님이 그 마산 요양소에 들어가서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병동에서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피를 토한 사람들 닦아주고 씻어주고 섬기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 6개월이 돼도 안 죽어, 1년이 돼도 안 죽어, 2년이 돼도 안 죽어.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수했어요. 여러분, 폐결핵으로 완전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할머니는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전도를 하고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교회도 못 가고 전도도 못하고 어쩌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아주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만 와서 같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게 얼마나 쉬워요. 누워서 떡 먹기지. 그래서 1시간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씩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이 학생이 그냥 1시간 동안 돈 버니까 신나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 이 할머니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3개월 후에는 내 재산에 얼마를 너 가져라, 얼마를 가져라, 미리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유언해 주는 거예요. 왜? 3개월 후에 자기는 죽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감동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어요? 예수 믿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채로 죽는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거예요.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3개월 시한부 인생처럼 산다고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 3개월밖에 못 산다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산다고 하면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칭찬 듣고 상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